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전래된 지 140년입니다. 올해 4월 5일 날이 140년째 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1885년도에 미국의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 항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유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제도, 유교가 다 제사제도가 강한 건 아닙니다. 주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사 드리는 것이 발달이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제일로 어려웠던 점은 제사를 왜 안 드리냐? 조상께 제사 드리는 거고 조상이 묻혀 있는 산소로 가서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불교 종교다. 불교의 종교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은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싶지만은 두 종교를 섬기면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 오지 않는, 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기독교만큼 효도의 종교도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효도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부모를 불효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는 치는 자고 이번에는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유교의 경전 가운데 불효한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 하는 이런 경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하늘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효도 꼭 해야 되고 불효한 자는 그냥 살려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운명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달려있을 때의 밑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 거기에 같이 왔습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은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그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니 어머니 이제 이 옆에 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양아들로, 양아들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잘 섬겨줄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는 제자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제 우리 어머니를 네가 어머니로 알고 그래 좀 섬겨주고 효도하고 내 대신 효도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기는 비록 33살의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 어머니는 아직도 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도 요한에게. 요한은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입었던 사람,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였어요. 이런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입고 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런 사람이 역시 효도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보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래야 진짜 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기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도 많이 있어요. 왜 안 맡기고 왜 제자에게 맡겼을까? 동생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 동생들이 다 예수님 믿고 야고보라는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나오고 유다라는 성경의 유다서의 저자가 동생이고 그렇지만은 십자가 아직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맡겼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날부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셨다는 것입니다.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신 어머니 앞에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먼저 가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의 앞날을 염려하시고 다 책자 묻은 것을 해결하시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두 곳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또 타종교에서는 죽으면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 9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09번째 하늘에 떠돌아다니다가 기일이 돼서 제삿날이 되면 와서 식사를 하고 밥을 드시고 가신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효도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가 중요하고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 열심으로 찾아와가지고 친척들, 코빼기도 안 보이던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장례식 이래라 저래라 하고 고인을 엄청 사랑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술도 먹고 큰 소리 치고 문제도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 효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묘를 꾸밀 수 있고 상석도 놓고 비석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헬라어상의 이 단어는 급종칭어입니다. 여사님이 여사님. 영부인급입니다. 영부인급. 우리 어머니 여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이 가족 관계를 이 자기 어머니와 실제로 낳은 혈통,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여사님과 또 그 사도 요한 아들 이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이건 뭐냐면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 관계를 설정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여자 성도님들은 전부 우리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님이라. 내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교회의 가족 관계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전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한 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밖에 어머니가 찾아오고 또 형제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제자가 그럽니다. 선생님, 밖에 어머니가 찾아오시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고 나의 형제고 그리고 나의 자매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가시고 없으면요 우리 윗사람들이 바로 나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뿐 아니라 윗사람도 공경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전부 우리 어머니들이고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신자들은 부모의 범위를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개념을 이제 좀 넓혀서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후에 집에 모셨고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버티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꽤 됐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 티르키에, 지금 말하면 티르키에, 터키 저 서쪽에 바닷가 옆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 먼 길, 정말 극과 극과 같은 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제가 우리 교인 장로님들과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에베소에 가보니까 거기 그 높은 지대 위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고 기념교회가 있고 그 밑에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있고 건너편 산 중턱에 마리아의 집이라 그러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곳에 와서 사시다가
그곳에서 소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그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700년 만에 처녀가 잉태하게 됐습니다. 동정녀입니다. 남자의 도움이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불륜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런데 미리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건 성령의 권능으로 된 거기 때문에 너 그걸 알고 잘 견디고 또 기도하고 잘 준비하라. 근데 그 남편이 요셉이라는 약혼 남자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끊어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 어려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요셉이 잘 보호를 해서 그 10개월을 잘 넘기고 드디어 이 만삭이 된 이 어머니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무려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0km입니다. 여기서 대전 거리입니다. 그 옛날에는 걸어갔겠죠. 4일, 5일 이렇게 걸어서 가는 그 길을 만삭이 된 몸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산일이 돼서 아기를 놓는데 구유밖에 없습니다. 하숙집이 없습니다. 차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고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어린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피난을 가서 애굽의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생활하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오시게 됐고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어머니가 그걸 볼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애처롭고 어떻겠어요? 그걸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미래를 다 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참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에 늘 따라다니면서 섬겨셨고 특별히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어떤 미움받는 거 가슴이 아팠겠고 또 기적을 행할 때는 좋았겠지요. 어떻든 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마리아만큼은 아픈 겪지 않았겠지만은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많이 가난했죠, 이 나라가. 6.25 한국 사변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파괴가 됐죠. 그 잿더미 위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보릿고개라는 말입니다. 보릿고개는 이제 보리를 먹일 때까지 보리가 보통 6월 달쯤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요 4월에서 6월 달까지 이때가 가장 굶는 때예요. 먹을 게 없는 때예요. 가을에 추수한 건 이미 다 먹었고 먹을 게 없는 요 4, 5, 6월 달 양력으로 요 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5월 달인데 이때가 보릿고개의 체질정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보리 추수는 아직 안 됐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풀뿌리 캐먹고
식혜 먹고, 그 다음에 목피, 또 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구나무라고, 소나무 벗겨보면 이게 꺾여서 칼로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송구 먹고,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초급 목피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1960년도에 서울로 도시로 나가서 돈 버는 공순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님 두 분도 공순이가 돼가지고 마을에서 최초로 우리 마을을 두 누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용기, 개척자예요, 개척자.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저는 요사이 트로트 가수 진성 씨가 부르는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들을 때마다, 참 어쩌면 우리 어머니의 삶, 또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나의 그것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건 곡조는 트로트인데 가사 내용을 보면은 민요와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제 이 보리밥 먹고, 이렇게 해서 물 많이 먹고 이랬는데, 이게 들뛰면은 그냥 배가 소화가 돼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요. 그리고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대요. 어머니들, 옛날 부모님들이. 초건 목피의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어머니의 통곡이었어. 부르고 싶죠? 예. 이 정도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쩌면 저희 어머니하고 더 닮았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굶은 적은 없어요. 근데 참 어렵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할까? 첫째로는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도요, 명문 가문이나 또 제대로 배운 그런 가문은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합니다. 예? 막 배우면 부모님께 잘 못하지만 참 효도를 잘한다 그래요. 개도 미친 개가 아니면 제 주인을 물어뜯거나 핥히지 않습니다. 사자를 사육하고 호랑이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나운 맹수도 저를 사육하는 사람을 함부로 물어뜯거나 덤비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요. 혹시 정신 이상이 생기거나 발작 증세가 나타났을 때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만물 가운데서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어뜸입니다. 만물의 어뜸입니다. 자식된 도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최고로 높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인데 부모에게 해당될 때는 부모님을 하늘님처럼 높이고 존중하고 또 효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시게 됐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금검절약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여 그는 어느 순간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노약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력도 약해지고 두 손이 떨려 제대로 끼니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한 세 아들이 있었지만 살림에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쯤 각각 돌아가면서 한 아들씩 와서 한 번 정도만 아버지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차츰 기력이 약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자주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느 날 이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그런 어디로 간 목수를 찾아가 가지고 큰 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게로 가서 깨진 유리 조각을 큰 괴에다가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챙겨가지고 아주 큰 놈을 챙겨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식탁 밑에다가 놨습니다. 밥 먹을 때 되면은 이게 뭔가 전에는 없었는데 걸리잖아요, 발에. 그래서 이 아버지 이 괴가 뭡니까 이거? 그래서 하여튼 뭐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거. 그런데 와서 이게 만져보니까 끔찍도 안 하고 또 발로 차보면 뭐 약간 유리 소리, 쇠 소리 같은 게 속에도 나고 이래서 이 자식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중에서도 또 몰래 돈을 이렇게 많이 어디다가 보관해뒀다가 우리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가 보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후로는 아버지한테 더 자주 찾아오고 잘 보이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났는데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지금 괴에 집에 있는 괴에 그 뭐냐고 물어봐도 아버지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괴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으니까 장례식도 좀 화려하게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장례를 마친 날 세 아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 괴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쇠로 딱 장남이 열어보니까 그게 깨진 유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뭐라 그래? 아니 아버지 우리를 속이시 아버지 우리를 속여 먹었다고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걸 보더니 형님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 아버지를 그렇게 돌봐줬겠습니까? 찾아왔겠습니까? 그랬더니 셋째 아들은 그걸 보면서 참 울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남이 그 유리 속에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 한번 뒤져보자. 쏟아보니까요. 거기 쪽지 하나가 나와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 그 후에 이 자녀들은 뉘우치고 그냥 참으로 서로 화기애애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견마지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견마는 뭐냐?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마는 말맞자입니다. 견마지양이라는 말은 집에서 개나 양을 기르는 것 같이 한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효도할 때에 집에 개나 말을 기르듯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게 부모님 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짜 공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또 우리는 효도하는 일은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5계명만 잘 지키면요, 그 뒤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5계명이 안 되는 사람은 나머지 계명도 잘 못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이 태에 있을 때에 피를 줍니다. 영양분을 공급하여 줍니다. 생명과 성품을 줍니다. 그리고는 DNA 이런 것들을 주게 되죠. 유전자를 주게 되는 것이죠.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줍니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은공보다가 더 큰 은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까마귀도 부모를 알아본다 그럽니다. 새끼 새도 자란 뒤에는 늙은 어미새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데 어찌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다운 이름이 있다면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아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에 늘 엄마를 찾고 부릅니다. 시집간 딸이 시댁에 가서 그냥 그렇게 시집살이 하다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오면 마당에서 엄마 하고 부릅니다. 엄마가 제일 멋있는 단어고 최고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정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자신들이 평안히 살기 위해 부모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는 어떻게 효도할까? 효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노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지요. 농촌 계몽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효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는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면 그게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느낀다.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식뿐이다. 자식마저도 부모님의 노여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노하실 때에 자녀는 받아줘야 돼. 그걸 이해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셋째, 늙으면 갖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드리라. 갖기를 바랄 뿐 함부로 쓰지 않는다. 다 나중에 자식 것이 됩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잡수시고 싶은 것을 사드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노인들은 항상 몸이 가렵다. 등을 자주 긁어드려라. 요새는 약이 좋아가지고 피부과 약도 먹고
뭐 이러면 괜찮지만 옛날에는 이 노인들은 이 피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몸이 가려운 데도 많고 머리도 가볍고 등도 가렵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긁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었어요. 그걸 본받아서 자식들이 또 장로님에게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자말 가운데 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친은 친할 친자 혹은 어버이 친자라 그러기도 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친자. 자, 여기 어버이 친자가 저렇게 씁니다. 그 밑에는 효도할 효자입니다. 중국말은 한자말은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무슨 뜻이 한번 있다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위에 친자는 설립변, 선다는 말이죠. 설립변에 나무목 밑에,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무슨 견? 볼견.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자식이 장날이 되면은 장작을 치고 이 시장으로 이제 장서는 시장으로 가서 물건을 팔고 또 사올 건 사오고 이래서 시장으로 간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일도 하시다가 하루 종일 그 마음속에 이 간 아들이 무사히 장작을 다 팔고 다시 돌아올까 이렇게 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동구 밖으로 나가요. 동구 밖에 나갔는데도 또 그 시장이 있는 곳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보고 싶어서, 멀리 보고 싶어서, 마침 보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한 그릇 있어요.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나무 목자가 있죠. 올라가서 어떻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무 위에 서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해는 져가는데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서 보고 있는 거. 누굴 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어버이 진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효도할 효자는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흑토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비치는 거 이거 그 다음 그 밑에 뭐예요? 아드자 밑에 있는 글자 아드자자.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동구 밖에 계시다가 아들을 만났어요.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아니야. 네가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안 나올 수 없지. 그 어머니 걷기 불편하시니까 제 지게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지게에 업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잘 보시면 이제 아들이 등에다가 지게를 지고 그 어머니를 태워서 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효자라 효자. 효는 뭐냐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거. 그게 효라는 거예요. 어버이 심정은 뭐라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올 때까지 보고 있는 거. 이게 어버이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효도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화기애애한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맨날 쌈박질하고 이러면 그 집이 뭐 아무리 잘 살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눈 뜨세요. 시작.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밖에는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콩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는 뭐냐면 화목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화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제육이 집에 가득해요. 제육이 뭡니까? 제육볶음이 집에 가득해요.
그냥 고기가 맨날 고기만 먹어. 그런데도 뭐요? 다투면 그 집이 어떻게 행복한 집이 되겠냐. 차라리 그냥 마른 떡 한 조각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자식이 성공을 해야 부모님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자꾸 실패하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효자들은 보면은 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효자였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한 마리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자나 악한 짐승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고 있으면 다윗은 그냥 방관해 둔 게 아니고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 가면서 물매 던지고 그래서 그 사자를 때려 눕혀요. 그러고 가서 입을 찢어요. 그리고 양을 건져와요. 효자였습니다. 근데 이 효자가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군대 가 있는데 면회를 갔어요. 떡을 가지고 면회를 갔어요. 가니까 그때 마침 누굴 만나? 골리앗을 만나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랑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라.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우리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된다. 싸울 자 없느냐. 그 얘기 듣고 270m인데 키가. 여러분 보기만 해도 겁이 막 절절절 흔들리는데 그때 다윗이 왕이여 왜 떠십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내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자와 곰도 막 입으로 찢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당당하니까 또 나가봐라. 그래 가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가면서 물매를 던져서 탁 던지니까 사람이 넓으니까 이거 면적이 넓으니까 던지면 다 맞아. 그래갖고 그 이마에 꽂혀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이럴 때 그 승리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는 그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 사울 왕 앞에 왔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 우리 아버지는 베들레헴의 이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일약 서타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일약 세계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인사가 되는 정말 그런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십니다. 아들 효자 아들 두는 바람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잃어버리고 죽었다 그래서 짐승에 피를 발라갖고 왔기 때문에 자식들이 죽었나 보다 하고 됐는데 여러분 한 20년이 조금 지났죠. 그때에 드디어 왔는데 만났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수레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태워오시라고. 그래서 그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믿어. 아유, 우리 아들은 짐승에 찢겨서 이미 죽었는데 뭘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살았다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이진 않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러분 드디어 수레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70명이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그래서 430년 살다가 모세가 그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옵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명성을 높이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셋째, 신앙을 갖게 함으로써 효도하는 것입니다. 불신 부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드린다 해도 만약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효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6장 3절 에베소서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첫째로는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요. 형통해요. 성공해요. 효도하는 자로서 잘못된 자 없고 위임들 치고 불효자는 없습니다. 불효하면서 잘 될 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효도하면서 잘 되려고 생각해야지. 조지 워싱턴이 청년 때에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꿈이 마도로스입니다.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꿈 알렸습니다. 어머니,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들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 수 없겠니? 꼭 그곳으로 가야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아들이 가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마도로서의 꿈을 접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공경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조지 워싱턴 어떻게 됐죠? 마도로서는 안 됐어도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강철한 카네기가 있죠. 강철왕입니다. 근데 이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이민을 왔습니다. 왔는데 옷이 없어서 속내의가 한 벌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빨아주면 그걸 아침에 말려 입고 또 가고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 옷 많이 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후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그때 결혼한다. 그리고 자식도 놓는다. 그랬습니다. 30여 년 동안을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드디어 강철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효도했습니다. 52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은 몇 세에 낳은지 아십니까? 62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카네기는 효도하려고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30년 동안을 했고 그 덕분에 세계적인 강철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자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번성해야 오래 살지요. 효자의 집에서 효자 나옵니다. 내 자식이 효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효도는 왜 해야 됩니까? 인간의 본성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림으로, 신앙을 갖게 함으로. 부모님 신앙 갖게 하는 효도입니다. 효자는 어떤 복 받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효도하여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